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만드셨죠. 틀리게 만든 게 아니라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저희 아내는 아이들이 있다가 가서 마음이 좀 착잡하고 뭐 그런다 그러는데, 저는 좀 다릅니다. 아이들이 공항에 왔을 때 얼마나 제가 반갑게 맞아주고 좋아했는지, 갈 때는 더 반갑게 잘 가라고 아이들이 와서 힘들었습니다. 여기 가자 저기 가자. 새 아이가 원하는 게 얼마나 다른지, 미용실에 가서 몇 시간을 그냥 앉아 있었는데 딸들이 머리를 하는 바람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몇 시간 지키고 있는 게 아주 힘들었습니다. 어찌됐든 함께 사랑할 수 있는 가족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했는가 느낄 수 있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아직도 사랑하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게 있답니다. 방법이, 맛있는 음식을 딱 이렇게 대했을 적에 이거 누구랑 같이 먹었으면 좋겠다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대요. 그 사람은 아직 내가 사랑하고 있다라는 증거랍니다. 그리고 어디를 갔을 때 여기 너무 좋다, 다음에 누구랑 한번 꼭 데리고 왔으면 좋겠다라고 떠오르는 사람이 있답니다. 그 사람은 아직도 사랑하고 있다라는 증거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맛있는 거 먹을 때나 어디 좋은 데를 갔을 때 떠오르는 사람이 배우자일 수도 있고 부모님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는데, 그러한 감정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다면 아직도 나에게는 사랑이라는 감정이 남아있구나라고 여러분들 스스로 느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전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저는 이 예배가 우리에게 그러한 맛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느꼈던 감정, 하나님을 향한 그 은혜, 이것이 누구도 여기에 와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다, 그러한 마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전달되어 있어서 꼭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다음 주에는 이 빈자리들이 채워지는 그러한 사랑의 증거들이 여러분들 통해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이 여전한 방식으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는데, 제가 못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말씀을 길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라도 기대하셨다면 깨십시오. 늘 그렇듯이 저는 말씀을 짧게 전합니다. 길게 하는 걸 못해요. 그래서 길게 하는 분들 보면 존경스럽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길게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재주가 없어서 짧게 증거합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인생의 순간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들 스스로 점검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사람은요, 회피형입니다. 이런 분들은 어려움을 닥쳤을 때 그냥 회피해버립니다. 무책임하게 그 자리를 떠나는 거죠. 일단은 피하고 봅니다. 두 번째 형은 자포자기형입니다. 어떻게 되겠지? 멋대로 되라 그러고는 나 몰라라 그러고 자포자기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적극 대응형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위기를 극복하고자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가 아닌 이 세 번째의 사람으로 저희들이 점점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살아왔을 때는 되지 않았던 것들, 뭔가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을 때 안 되었던 부분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하나님을 믿고서부터 나에게는 불가능이란 없어지고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가는 바로 그러한 증거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성공 비결을 찾고자 할 때는 바로 세상 속에서 찾는 것과는 다른 하나님 안에서 이 방법을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일확천금을 꿈꾸십니까? 살아가시면서
뭔가 나의 노력으로 힘으로 되어지지 않는 것들이 일확천금을 꿈꾸면서 되겠지라는 혹시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을 적에 나에게 그러한 축복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기대하지는 않습니까? 로또를 사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이러한 축복을 주시옵소서 혹시 기도하면서 복권에 당첨되기를 꿈꾸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느끼고 체험한 것들은요, 공짜는 없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신앙인의 삶 가운데서도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그곳으로 나갑니다. 그 과정 속에서 여리고라는 어마어마한 무너지지 않는 그러한 견고한 성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여리고가 무너지는 승전보의 기사가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앞에 있는 내용들, 그 뒤에 있는 내용들은 그 여리고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무너뜨릴 수 없는 견고한 진. 바로 우리들의 인생에서 살아가면서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것들, 의사가 고칠 수 없는 질병, 나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재정적인 문제, 나의 실력으로는 감히 나아갈 수 없는 그런 학교, 어린이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럴 때 그들은 좌절하고 실망하고 포기하였는가? 세상에서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많은 TV들을 보면요, 그 대박에 대한 그 비법을 공개합니다. 대박 식당, 뭐 여러 가지들을 보면 그 식당, 어떤 식당은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어떤 식당은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러면은 그 주인이, 사장님이 뭔가를 막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공개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방송에 나가면 안 됩니다. 왜요? 이게 우리 집의 비법입니다. 그리고는 그것만은 감춰둡니다. 나름대로 그것이 자신들의 대박의 비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것만이 그 성공의 비결이었을까? 그러다 보니 우리도 하나님을 믿을 때에 혹시 이러한 대박 비법이 있지 않을까? 그러고는 꿈꾸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감춰두었다가 어떤 특별한 몇몇 사람들에게만 그러한 것을 주는 것처럼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러한 교회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고, 시골에 몇 명 모이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처럼 사람의 숫자에 따라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저울질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모이는 교회에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복권 당첨같이 특별한 비법이나 어떠한 일확천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무너뜨린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제사장들은 여호와의 궤 말씀을 메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말씀을 따라 뒤에서 진행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을 봤더니 엿새 동안 이 일을 행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의 나팔을 불며 그 말씀에 따라 그들은 진군을 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계셨을까? 저는 가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좀 답답함을 느낍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질문해보고 또 질문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이러한 방법을 사용했을까? 하늘에서 유황불을 내려서 천군 천사를 보내서 그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는 없었을까?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적군들이 다 멸망당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할 수는 없었을까? 왜 굳이 답답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도 안 되는 정말 답답한 그러한 것들을 시키셨을까? 여러분, 그러한 기사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그 방법과 뜻을 깨닫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믿음이 대단하신 분인 것 같아요. 저는 답답함을 느낍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면 쉬운데 굳이 사람들에게 그 여리고를 잠잠히 돌라고 하셨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믿음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 수 없는 것, 우리가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며 그 길을 쫓아가는 것. 히브리서 11장 30절은 여리고 승전의 비결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믿음으로 합독할까요? 시작.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무엇으로 돌았어요? 믿음으로. 세상의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은 무기입니다. 더 많은 병사입니다. 잘 훈련된 군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요한일서 5장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데 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비결이 뭐예요? 우리의 믿음. 여러분, 영등포 영문의 7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왜 700명이 필요할까요? 7,000명이면 안 됩니까? 70명 갖고는 할 수 없는 일입니까? 어느 순간에 우리는 숫자와 어떤 재력, 여기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가 이것을 이루었을 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면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장해야 될 이유는 분명히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단순히 숫자에만 빠져 있다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떠나 우리의 숫자와 우리의 재물을 의지할 수 있는 바로 불신앙에 빠질 수 있음을 하나님은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뭡니까? 너희는 잠잠히 여리고성을 돌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그 광야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았던 이유가 뭡니까? 끊임없이 그들은 불평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 같으면서도 우리가 조금만 배고프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조금만 병들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우리가 지금 버려야 될 것이 뭡니까? 바로 불평, 불만, 의심입니다.
하나님을 믿되 끝까지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은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증거합니다. 제7일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여전한 방식으로 성을 7번 도니. 여리고가 무너졌던 것은요, 여전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그 여리고를 돌았던 것, 그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바로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성장시킬 수 있습니까? 언제 한국의 기독교가 성장했습니까? 언제 우리나라에 그 강력한 선교의 열정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섰을 적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적에 고난 가운데서도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갈 때 아닙니까? 숫자가 많아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때,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다시 여전한 방식으로 예배자로, 기도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임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신앙이 순종이며 순종이 믿음입니다. 이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그들이 잘 될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교만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참된 예배자로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12절부터 쭉 이어지는 단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라. 제7일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새벽에 그들은 일찍 움직였어요. 무엇보다도 영등포 영문에 새벽에 깨우시는, 새벽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기도자들이 더욱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성전에 깨어서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우리에게 다시 일으켜 줄 줄 믿습니다. 새로운 것을 바라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기보다는 여전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난 가운데 포기하는 자가 아닌 기도하는 자,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입술을 벌려 하나님, 특별한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닌 다시 한번 내가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런 결단의 기도를 드리길 원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만 기도했던 자가 아니라 이 성전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겠습니다.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세군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겠습니다. 습관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참된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참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세상은 물질이 있어야, 세상은 실력이 있어야,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가진 것 없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다시 한번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여전한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요구하셨던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했지만 그들을 원망하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그들에게 희망을 주시며 믿음을 요구하셨던 하나님, 이 시간 영등포 영문을 통하여서 이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열망을 봅니다. 영등포 영문을 세우셔서 이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이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길 원하는 그 하나님의 열망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방식으로 우리들이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여전한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성전에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도하는 기도자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이 자리를 채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 각 사람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게 하시옵시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가득 차는 은혜의 시간들, 은혜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야 저희들을 통하여서 마지막 때에 많은 영혼들이, 방황하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옵시고, 70년 동안 세우시고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이 지역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흩어져 더욱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전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소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70년 전에 영등포 용문을 지역사회에 세워주셨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를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은혜를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저희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새로운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한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자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그리하여 영등포 용문을 통하여 이 지역사회가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며 헐벗고 굶주린 자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회복되어지며 무엇보다도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영문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증거되게 하시고 흘러가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구원받는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